반갑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두 번째 날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거룩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3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3절 고백합시다. 오직 길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먼지라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영과 진리의 예배 이제 시작과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 이제 시작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특별 새벽 예배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의 눈이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과 죄악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계획하고 행하여지는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지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일상 함께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일상에서 부딪히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2022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늘 그렇듯이 그날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탄 인생의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됩니다. 제자들도 발버둥 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때까지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잔잔해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안함, 태평함, 그리고 담대함, 거기에는 어떤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아무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 영적 비밀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넘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게 능사인 줄 깨닫고 그 신앙의 비밀을 붙들고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견고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만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날 해가 질 무렵까지 몰려온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주 바쁘고 힘들고 고달픈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장소를 향해 가서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는요, 누가와 달리 이 장면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에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루틴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어떤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거룩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상심을 유지하며 대처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견고함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견고함의 비밀, 예수님의 평안함과 담대함의 비밀이 뭐냐? 거룩한 루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루틴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후에 제자들은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거룩한 루틴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예수님.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제대로 안 띄고 나와서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와서 만난 제자들. 누가 더 평안하고 견고하게 살았겠어요?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당황했겠고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담대하게 해결했겠습니까? 거룩한 루틴을 행하시고 일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한 루틴이고 뭐고 없이 피곤하면 늘어지게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눈곱 띄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제자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견고한 인생을 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크리스천에게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들이 모이면 1년이 되며 1년이 모이면 일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견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를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갈팡질팡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면서 나는 견고해질 거야? 나는 담대해질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매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했느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당신이 견고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권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또 뭡니까? 짐승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는 게 제사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제사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라는 용어가 예배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제를 비롯한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뭐 제사, 나팔절, 뭐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에 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대로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습니까?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냐면 늘 상자,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Every day. 그래서 이 민수기 28장, 29장에 이 상번제라는 용어가 무려 17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주 만나고 싶었어요. 매일 만나고 싶었어요.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매일 만나기를 원했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여성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새 아가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 집 가풍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풍이 뭡니까? 가풍이 있겠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청천벽력과 같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거 된통 걸렸구나. 어쩌면 그 집에 가풍이라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뭐냐면 시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에서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루에 2번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만나고 싶으시다. 상번제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주 만나고 교제한다는 의미만 있습니까? 여러분, 상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해졌나? 내 심령이 이렇게 강해졌나?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쩌다가 불현듯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아령 찾아가지고요, 아령 들고 하나 둘 한 10번 하고 운동 많이 했다 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근육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깁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밋밋했던 근육이 어느 순간 불뚝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헬스클럽에 가는데 그게
20 몇 년 동안 했다고요. 그리고요, 그 목사님은요, 틈만 나면 내 앞에서 우통을 벗어 제낍니다. 왜 벗어 제끼는지 전 몰라요. 탁 벗어 제끼고 딱 이러는 거예요. 뭐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끌려들이 탁 하고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근육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근육을 위해서 매일 헬스클럽 가서 2시간 운동하는 거, 그거 육체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강하게 해줍니다. 하물며 영적인 문제에서 1년에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단순히 매일 교제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인격이 바뀌고 신앙 자세가 바뀌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난 근육 자랑하지 말고 강한 영성을 자랑할 수 있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자기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프다고 합니다. 끙끙 앓아요. 그러면 옆에서요, 손으로 여기다 이렇게 딱 가서 열도 좀 재보고 걱정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병원에 가봐. 그리고 저 치료 다 마치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어.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출근해 버립니다. 그거 다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나 사실 그 노래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대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에? 뭐 사랑한다. 뭐 병원에 가라.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입 딱 닫고 지갑 열어서 돈 몇 푼 주면서 여보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매일 안 만나.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잘 아시지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와. 예? 그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이 쌓이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그들은 기쁨에 차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를 주님께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물론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예수님 뒤 쫓아다닌 것밖에 없어. 예수님 뒤 졸졸 쫓아다니면서 별로 뭐 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놀랐습니까? 귀신이 놀랐습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자기들은 몰랐어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루틴 별거 아닙니다. 하루에 30분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잠깐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쌓이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정말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번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그 상번제를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표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만 어떻게 그냥 캄프라치 하면서 겨우 신앙생활하는 거, 저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무슨 크리스찬이 돼야 되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어떤 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상번제 드리는 크리스찬. 매일 주님과 만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갔을까요? 다니엘의 행위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상번제의 요소가 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번제의 변형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매일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없고 매일 소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매일 기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면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이 형성됩니다. 한국 사람 흔히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밥심으로 고만 살고 예배의 힘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힘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매일 교제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제자들이 자기가 변한 건 모르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응답받고 영적 근육이 강화돼서 세상에서 견고하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세 2번째 날입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가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롭게 무장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1년 동안 아무 연고 없이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광야 생활을 그치라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그 성전을 물려주며 그들도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루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2022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루틴을 형성하셔서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한 일상을 통해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루틴을 형성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루틴을 제거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도록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